안녕하십니까. 셋째나 넷째나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가장 뒷부분에 나오는 말라기서에 대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고요. 그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서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45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똑같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도 그대로 변하지 않고 있게 되어지는데요. 분명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어떤 모습들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 내용이 우리에게도 중요한지 우리가 확인해 보아야 되겠지요. 자, 그 이전에 한 가지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또한 신앙생활이지요. 자, 신앙생활의 시작은 어떻게 되어지나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에서 시작되어지죠.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자, 신앙생활의 시작은 바로 구원으로부터 시작되어지죠. 그래서 생명을 얻게 되어진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 골은 무엇일까요? 지금 세찬이 예찬이 초등학생이잖아요. 자, 조금 있으면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뭐 대학 가고 또 직장인으로 살고 또 결혼하고 또 후대도 낳고 아직도 긴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될까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다름 아니라 그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약 성경 중에 요한복음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1장 5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 열방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계 복음화죠. 이 세계 복음화의 모습이 구약에서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 조금 어렵지요?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고 완성하는 것으로 예표로, 그러니까 그림자로 보여졌는데요. 자, 그 일을 위해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토록 원했던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성벽 공사도 완전히 마무리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는데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타락한 모습도 없어야 되고 그리고 공정해야 되고 모두가 똑같이 다 잘 살아야 되는데 변한 모습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직도 타락한 지도자들의 모습이 보이고 곳곳에서 공정하지 않게 힘 있는 사람은 힘으로 약한 사람들을 누르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고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있는 것까지도 가져가니까 너무나 힘들잖아요. 자, 그렇다 보니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 세 가지 특징적인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야곱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 그렇다 보니 그 약속이 희미해지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되 정이 없는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제사장들에게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만 재물을 가져오게 되어지죠. 잘못된 것, 망가진 것들을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아 이거는 안 돼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제사장들이 그것을 받고 또 돈도 받고 또 때로는 제사장들이 이 일을 하지 않고
아르바이트 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그런 원리들을 계속 잃어버리게 되어지죠. 점점 말씀과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 보니 가장 크게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가정의 문제가 오기 시작하죠. 남자들은 여자들을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한 다른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문제가 오기 시작하고, 자, 이런 내용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져 나가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은 해볼 수 있잖아요. 왜 이런 문제들이 있었을까? 그러면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책은 무엇인가 궁금하겠죠?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만 세찬이 예찬이가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결론을 가진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자, 그러면 앞으로 세찬이 예찬이가 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 다름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만나겠죠. 자, 그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죠. 자, 이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많은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언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얻을 수 있나요? 다름 아니라 성령께서는 말씀과 함께 일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최고의 성령 충만인 줄로 믿고요. 제자나 예자나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